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바보 설교가 있다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를 가리켜서 소위 바보 설교다라는 별명이 붙여진 그런 설교입니다. 여러분, 바보라는 것은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바울은 특별히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 바보다라고 여러 군데에서 말을 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하기 싫었던 바보짓,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바보로운 설교,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바울의 바보 설교다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바보 설교를 들으면서 바울이 바보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하나님 앞에 바보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설교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바울의 바보 설교의 시작 부분이에요. 바보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바보스러웠던지 시작부터 자신의 이 바보스러운 어리석음을 제발 좀 받아달라고, 제발 좀 용납 좀 해달라고 두 번씩이나 연거푸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1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잠시만 참아달라고 연거푸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바보처럼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그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읽으면서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바울은 자신이 중매쟁이다. 어떤 중매쟁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 교회는 신부. 그래서 영적인 결혼하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 일편단심, 한 주님만 모시고 사는 그러한 신부가 되도록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하와가 뱀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신부인 하와가 뱀에 의해서 미혹을 당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던 그 마음이 흐트러져서 마 위의 말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신부가 혹시 미혹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부패될까 싶어서 굉장히 두렵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를 미혹하는 것이 뭘까 그러면은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만일 누가 가서 여기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지금은 저기 다른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고린도의 교회에 가서 너희들에게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여기서 너희가 잘 용납하는 것은 책망하는 말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용납하면 안 되는데 어찌 그리 쉽게 그런 것들을 잘 그렇게 받아들이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혼관계로 따지자면은 신부가 신랑을 버리고 다른 신랑을 쫓아가는 영적인 간음에 해당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영적인 간음을 하다가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빗대어서 비유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될 위기, 그렇게 될 위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서 누군가란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순회 설교자인 사도들을 말해요. 다른 사도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복음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가르침을 할 때에는 아무리 친한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이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금 과거의 모세의 율법으로 회귀시키거나 또 이 기독교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끔 가르치거나 예수님의 신부인 이 교회를 모세의 신부로 다시금 바꾸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교회는 이 사도의 권위를 판단할 때 예수님의 12제자냐 혹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추천서를 써준 사도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들이 전하는 내용의 경중을 따졌어요. 그러니까 12제자와 12제자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을 다른 사도들보다 더 존중하고 그 권위를 더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12사도들이 바울보다 권위가 더 크다고 생각했고 바울의 가르침보다 12사도들의 가르침을 더 비중 있게 따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자랑하게 돼요. 나도 12사도만큼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먼저 5절 말씀.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자,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을 가리키거나 그들의 추천서를 받아서 온 사도들을 말해요. 결국은 12세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사도들보다 바울은 내가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인들 사이에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과 달리 바울은 그 기준이 절대가 아니다. 나도 지극히 큰 사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이미 다 나타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기억할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비판한 것처럼 바울은 말에는 즉 설교에는 부족했어요.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나의 가르침과 편지를 통해서 이미 모든 교회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다른 사도들과 경쟁하고 또 질투하면서까지 자기 자랑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자기 자랑 같아 보이지 않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리석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잘못되어가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도의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니까 내 권위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탁월한 권위가 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까지 책망할 만큼 그렇게 권위가 있는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하셨어요. 그 가르침을 12사도나 바울도 따라서 죄인들, 당대 죄인들 또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아직까지 유대교에 젖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자 얼른 그 자리를 떠나서 숨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실천하지 않는 술주자 베드로를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책망하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실천적인 이해는 남다른 뛰어난 권위가 있어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12사도들보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정통해 있다라는 것을 그의 편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12사도들도 바울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 사이에 실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12사도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에요. 결정적인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은 최초의 교회 공의회, 교회의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려주게 돼요. 그것을 다른 사도들과 교회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에도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고 있었던 사람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단순히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느냐에 따라 더 큰 사도권을 인정해 주는 것도 이게 잘못된 어리석음이었지만은 한 가지 더 잘못된 어리석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도들이 사례비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도권의 경중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례비를 받은 사도는 권위가 있는 사도라 생각했고 사례비를 받지 못하면 권위가 없거나 권위가 약해서 사례비도 못 받는 사도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사도들을 경히 여기는 그런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큰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아니하였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무래도 12사도들보다 자신이 부족하니까 사례비를 받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담을 가질까 배려해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는데 그 속 깊은 뜻을 모르고 그들이 오해를 한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내가 죄를 지은 것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를 낮추어서 너희들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너희를 높여서 오히려 겸손하게 섬기려고 정말 값없이 섬기려고 내가 사례비를 받지 않았는데 그 받지 않은 게 지금 와서 죄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로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텐트를 치는 그러니까 텐트를 만들고 건축하는 그런 기술자였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가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랑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 교회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 텐트 제작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은 목회에 필요한 비용을 받게 됐습니다. 후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재정적으로 약한 교회였든지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았고 또 요구하지 아니하니까 고린도 교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9절 말씀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말씀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바울에게 목회적 비용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부족했지만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게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여기서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먼저 몇 년 전에 개척했던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혹은 베레아 교회를 말해요. 이미 그런 먼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교회가 자리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이게 목회적 비용을 이렇게 후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조심했고 앞으로도 조심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를 비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결정이에요. 그 다음에 기회를 찾는 자들이, 여기서 기회를 찾는 자들이라는 것은 자기 자랑을 하려고 기회를 찾는 다른 사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하는 일로,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그 자랑하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지극히 큰 사도라는 것을 자랑하고 자신들은 사례비를 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고 존경받는 사도라고 자랑하는 그러한 자랑하는 일로라는 것이,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바울은 이러한 사도들과 같은 사도로 인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분명하게 그런 사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책망한 내용이 13절인데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자, 그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만드는 그런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너무 심하게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이 높아지려는 욕심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잘못된 복음으로부터 보호하고 모세의 신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살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열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적으로 이해되는 일이 있으면 바울은 참지를 못했던 것이, 그것은 마치 다른 본문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과 같은 꼴이다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어리석게 자기 자랑을 하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가 높은 사도적 권위를 자랑해야만 인정하는 그릇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모 또 외형적인 것을 더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릇된 태도를 알면서도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자랑해야만 했으니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바보 같다, 어리석다라고 처음부터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약함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바보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에요. 이걸 꼭 읽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있는데 11장 우리 23절 펴시 보세요.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 바울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 나와요.
요거는 23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기를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독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 세상 사람이든 교회 성도들이든 모세의 율법에 따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이 나열한 이러한 약함은 실패하고 낙오한 인생이고 또 숨기고 싶은 약점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몸에 새긴 예수의 흔적이라고 오히려 이런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함은 주 안에서는 강함이 된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을 해요. 이러한 약함이 오히려 주 안에서는 강함이 된다고. 이 바보설교의 뒷부분에 있는데 12장 10절이에요. 여러분 12장 10절 보십시오.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약해지면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어서 내가 주 안에서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나를 예수님처럼 되게 해주기 때문이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역설적이게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약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사람만이 겪어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자랑거리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일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모든 약함들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는 강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보 설교의 핵심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자신의 약하게 된 모습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왜 그렇게 약하냐라고 할 정도로 약하게 된 그 모습들을 오히려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보 설교의 핵심이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강하고 능력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바울의 바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성도들 중에는 갑자기 믿음이 뜨거워지거나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해한 것이 맞고 제가 설교한 것이 틀렸지 않느냐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는 제 자랑을 하면서 상대를 이렇게 제압을 합니다. 나는 당신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했고 성경도 당신보다 더 많이 읽었고 게다가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학사학위, 그다음에 석사학위를 2개나 받았고 박사학위까지 해서 11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다. 당신은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나는 보다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서 당신이 지금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으니 좀 더 성경을 좀 배우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제 자랑을 하고 나면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러한 권위에 눌려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 권위라는 것이 참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참 그런 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목사의 권위일까라는 거예요. 바울과 비교해 보면은 저에게는 바울의 약함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강함은 자랑할 줄 아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약함에 대해서 자랑할 줄 모르는 부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식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높을지 모르나 경험적이고 순종하는 면에서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따름에 있어서는 바울과 비교해 볼 때 저는 많이 부족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약함들,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경험한 흔적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에게 가장 다가왔던 말씀은 12절에 보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라는 말씀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다가왔어요.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방향 오랜 순종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한 방향으로 저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오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의 바보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을 자랑할 때 한 방향 오랜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또 바울을 따라 한 방향 오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자랑에 빠지게 되면은 그 자랑이 사라질 때에는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돼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받은 수많은 약함을 자랑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욱더 오히려 박해를 받을수록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오늘 바보서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바보처럼 어리석다 할지라도 바보설기의 진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바보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